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녀 걱정, 집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지만 가장 힘든 거는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서로 관계가 깨지면 어느 것보다 비참한 것이 그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취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취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그때처럼 힘들고 그때처럼 비참해지고 그때처럼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이 버렸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의 배경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자 완전히 질밟혀 버린 상황이 사무엘상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승리를 위한 도구인 양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려. 얼마나 망했냐면요, 아마 이스라엘 군대로 싸울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이 거의 다 그때 죽었던 것 같아요. 군대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건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한 것도 보통 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이스라엘이 죽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가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죽어요. 망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이를 그 며느리가 출산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는데, 그 이가봇의 뜻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다른 말로 너 이가봇아, 너 이 땅에 태어났지만 너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죽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이 끝났다. 절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도 진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전쟁에서 진다고, 지금 눈에 앞인 현실에서 내가 진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이들은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성경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했죠.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가지가 탐스럽고 좋아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열매를 낼 수 없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마치 길바닥에 버려진 소금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밟혀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매스컴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은요,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소금인데 밟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밟혀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하여 받은 수치를 스스로 회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다시 읽었지만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라님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짓밟히고 무너지고 넘어져도요,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소망하시고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뺏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이 땅은 이미 끝난, 이 땅은 이미 무너진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까? 아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를 뺏기는 거 놓아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가 세상에 짓밟힐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구나라는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이 그런 상황이에요. 삶이 무너지고 회복될 수 없고 곧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하려고 올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오자 이들은요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분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앗 여람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길앗 여라임에도 다시 실로로 데리고 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바알이 있고 아스다롯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들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남아있어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고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나안 신이고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리고요, 즐거움과 쾌락을 충족시키는 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들이요, 이들 신 앞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것들이 이들은요 되게 거룩한 게 돼요. 왜냐하면 신 앞에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그들에겐 죄가 안 되니까. 정당하고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말하죠.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요, 주일만 거룩하게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지 않습니까? 주일만 하나님을 믿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어쩌면 욕심을 섬기고 죄를 섬기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사모하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금요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너희 속은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는데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한다고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자신의 신앙을 바알과 아스다롯에 내어놓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요, TV를 보는데요, 여러분 말하면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토크쇼 게스트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신앙이 없다가 자기 아내랑 이제 재혼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뭐 교회 주차위원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주변에도 와, 이 사람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을 보러 다닌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사업을 하니까 점을 보러 다닌대요. 근데 그거를요 매우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점을 본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 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점을 본다는 거는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맡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못될 거야, 여러분은 열등해, 여러분은 나빴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는 거예요? 점을 보는 거예요. 그 미래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요, 거짓말과 협박도 이상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요, 삐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제거해야만 너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제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건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다고.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 담배 바로 끊으라고 하십시오. 끊으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담배는 안 펴봤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담배 끊으면 바로 현기증 나고 몸에 두드러기 나고 금단진상 나는 거예요. 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담배 안 피면 죽어. 여러분, 담배 안 피면 죽습니까? 아니요, 사는 거예요. 근데 몸은요,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담배를 안 펴야 사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때때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한 것도 내려놓는 거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에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금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들이요, 물을 부어놓고 금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목숨마저도,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죽는 거잖아요. 목숨마저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내가 내 기도 들을 때까지 제가 단식 투쟁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니, 단식 투쟁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쩌면 너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안에 바알과 아스타드를 내려놓고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음식도 끊어버리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뭔 일이 생겨요? 죽음이 엄습해요. 야, 몸에 건강이 안 좋다고 담배를 끊으라고 했는데 죽을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죽음이 엄습해요. 그게 사무엘상 7장 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식하느라요, 힘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요, 밥도 안 먹었어요. 무기력하게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소식을 듣는 원수 블레셋이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야, 이게 완전히 일망타진하자 라고 해가지고요, 블레셋 지도자들, 방백들이요, 총연합해서요, 이스라엘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고 죽을 것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온 블레셋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했을 때 세상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직장이든 교회든 삶 가운데선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면 공격하기 시작해요. 정직하게 살려가면 너나 예수 믿냐고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요, 야, 기독교 제대로 안 한다고 비판할 때가 있지만 막상 우리 안에 영적 대가성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정말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거짓을 버리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요, 더 공격하고 더 무시하고 더 핍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두렵고요, 힘들고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애원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는데 꼭 사무엘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무엘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이 군산 지역에 사무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지 아닙니까? 사무엘이 두 가지 일을 해요. 오늘 두 가지 일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처음의 일은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금식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일은 뭐였냐면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7장 9절 시작.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고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두 가지 일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쳐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을 갖고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 완전히 태워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보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망가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응답하는 게 예배지만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물론 산 제물이지만요,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걸 말해요.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는 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주와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이것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네가 원하는 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분별해라. 그게요, 하나님께 우리를 산제물 드리는 예배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 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되게 잘 해석해 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뭘 했습니까? 7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도해요. 다른 말로 중보했다, 중보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 상황에도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는요,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게 중보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요, 하나님 이거 안 줄 때까지 내가 버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림 무너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그 중보기도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두지 마라, 하늘에 두라. 네어 삶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니까 내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충만하지 못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후로 보시면요, 또 15장까지 보시면요, 어떻게 서로 중보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중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이 장소는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가 죽었던 장소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싸웠을 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 그 힘들고 무너지고 연약한 자들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크게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좀 마하나임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절체정명의 순간에 예배와 중보로 나아가면, 그리고 그 전에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승리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회복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회복이 있으려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안에 회복이 있으려면 내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